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우리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종말의 시대다. 정말 예전보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느끼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때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두려움 같은 게 앞서기도 합니다. 2020년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인간이 함께 다 이 세상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가능한가? 또 정말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가지예요. 인류가 한꺼번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네 번째가 기후변화에서 오는 위기들입니다. 올해도 좀 저희도 경험하죠. 막 폭염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폭우가 광주도 잠겼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점점 지구가 정말 혼돈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구촌 안에는 재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도시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뭐처럼 다가왔다고 느껴요? 지구에 종말처럼 다가왔다고요. 세 번째가 ICBM설입니다. 동서 냉전 시대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을 횡단해서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폭탄들을 개발하지요.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뭘 장착하면요? 핵을 장착하면 언젠가 인류가 끔찍하게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게 점점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현재 지구촌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란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런 핵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시점인데요. 이 용어는 UN 보고서 2045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싱귤레리티라는 용어는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을 싱귤러리티라고 정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AI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계학습을 합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런데 2045년 정도 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시점으로 넘어갈 때 미래 세상을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 통제 없는 지속적 발달은 인간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서서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이런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전원일기 옹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소개 그대로 하죠. 노총각 은상 박예배입니다. 나 누군지 알겠어? 아이고 언니 왜 몰라요? 이 언니가 우리 은상이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아니 은상 씨. 예, 죽은 사람인데요. 다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아빠 인사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 오랜만이네. 오늘 아빠도 들어보십시오. 감정이 그대로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를 기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새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많이 잘할게. 감정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이 얘기를 대화를 합니다. 은상 씨. 또 하나 볼 부분이 있어요. 모습이에요. 극장에서 뭐 짧은 생활했지만 저 결혼 생활 행복했었죠? 아니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혹시 근데 그럼 뭐하냐. 아니 요즘도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저 시시적 개인이랑 썸 탄다고 소문이 했거든 나는. 어떻게 알았어요? 바보야. 윤배영 저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교도소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시잖아요. 옛날부터. 의리를 지키신다고. 애인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적당히 포기하고 잘해봐. 별수 찍었어? 지금 무슨 대화하고 있나요? 내가 그냥 쿨하게 그냥 여기서 저기 본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저 썸만 타지 말고 잘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다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죠. 감정 그대로 다 인간의 감정 그대로 다 표현해줍니다. 이게 점점 이제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재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위에 두며 또한 소위 과학이라고 일컫는 것을 중요한 경건의 능력 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날 징조이다. 영감의 글은 성큼성큼 다가가는 이 사회 현상들을 보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강신술이다 이렇게까지 아직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손끝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요. 그래서 미국의 존 펄슨 교수는 미래 사회의 가장 어려운 선교 대상은 이슬람이 아니다. 컴퓨터 오리엔티드 퍼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컴퓨터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공멸 시나리오 가운데 1위 한 게 합성 생물학이에요. 유전자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래서 한번 유출된 게 우리가 경험해온 코로나였습니다. 중국에서 유전자 항 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게 그만 유출돼서 전 세계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가져오게 됐죠. 얼마가 숨졌나? 700만 명이요. 700만 명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부산 직할시에 사는 모든 사람, 대구 광역시에 사는 모든 사람, 광주 광역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 700만이 죽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질병 하나로. 부산, 대구, 광주 사람 다 죽은 수가 이 코로나 한 질병으로 죽은 수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빈번히 더 짧은 주기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특성 두 가지는 자연재해가 급격히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과 인간이 그만큼 폭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빈번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앞으로 자주 경험하게 될 그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와 재림신앙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 오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시기에 뭘 새롭게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을 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준비된 순서에 참여하고 집에 가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래토록이요. 금요일 날 교회 가서 준비된 순서 말씀 듣고 오면 예배 드렸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고 보니까 비대면 하면서 예배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경배할 삶의 진실함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됐죠. 재림교회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면 재림교회 정체성은 전쟁 은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교회 정체성은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정체성은 싸워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파이팅 해야 합니다. 뭘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때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논쟁해야 되고, 그게 재림교회 정체성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서 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재림교회가 어떤 세상에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체성에서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충돌하는 변수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 자체가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여기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것을 재림기별 안에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일한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 바뀌지 않는 거,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양성과 유일성은 재림교회 안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반복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정체성은 그 시대에 어떤 이슈가 있든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것의 중요함을 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재림교회 정체성이에요. 그 결과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재림교회 정체성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특성을 정리해 보면 재림교회 마지막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로 생존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조금 이해해 보기 위하여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전반부 한 두 꼭지 정도를 시간 되는 대로 명상해 보려고 해요. 열처녀의 비유를 해석할 때 성경에는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섯 처녀는 악하고 다섯 처녀는 선하다 이러면 조금 구별이 됩니다.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그런데 성경이 어리석고 슬기롭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나처럼 지혜 있는 사람 없어. 저 사람 봐. 못하잖아 나만. 이렇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나같이 멍청이 바보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그런데 성경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두 특성을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라고요. 이래서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딱 선한 처녀다, 악한 처녀다 이러면 금방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번 더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미련한 처녀란 이런 처녀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읽으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약간 드냐면, 그래도 열처녀가 불 비추려고 등잔 준비했는데 기름은 조금 가져갔겠지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예, 이 본문 그대로 읽으면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뭐 기름 조금은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The foolish ones took their lamps. 어리석은 자들은 등잔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but did not take any oil with them.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기름 한 방울 안 가지고 갔다 그런 표현이에요. Any oil with them. 그들에게는 어떤 기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밤에 등을 켜서 불을 밝히고 신랑 신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까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등잔만 가지고 가고 뭔 안 가지고 갔다고요? 기름은 한 방울도 안 가져갔다고요. 이걸 성경은 미련한 특성이다.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미련한 처녀의 특성을 이런 말로 표현했을까? 이와 같습니다. 무등교회에서 해외 선교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뭐 구호품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요. 인천공항에 딱 갔는데 여권 딱 집에다 놔두고 안 갖고 갔어요. 그럼 뭐 공항 직원한테 우리가 이렇게 다 하려고 준비했는데 가야 된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름을 성령과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론은 많으나 이상은 없고, 목표는 많으나 목적은 없고, 주장은 많으나 주관은 없고, 정책은 많으나 정의는 없고, 비판은 많으나 비전은 없고, 반대는 많으나 반성은 없고, 변질은 많으나 변화는 없고, 자랑은 많으나 자격은 없고, 사심은 많으나 사랑은 없고, 감정은 많으나 감사는 없고, 성질은 많으나 성령은 없고, 예배는 많으나 예수는 없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곰곰이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교회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예수 그분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을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물론 차박을 하고 쇼핑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역사가 내 삶의 내면 속에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영감의 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다, 다르다. 거의 같다. 거의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필요할 것인가, 여기 한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놀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길래 그러지 않던 남편이 1시간을 울고 있어요. 이 남편의 마음속에 뭐가 와서 그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조용히 들려주는 그 아버지의 한 음성이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니, 자기 삶을 되돌아본 것이죠. 뭐가 와서 쿵 자기 가슴을 때린 거예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있는지를, 그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라고. 유형적인 것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미련자의 특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그런 기름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이다. 그 사랑의 기름이 우리들에게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도록,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미련한 처녀 특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감각이 변해요. 두 번째는 가치관이 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예수님 속상하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던가요? 내가 절대 안 그런다 그러던가요? 뭐 절대 안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 적어도 3번 이상 내가 죽으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일어나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부활 아침에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어떤 부탁을 하던가요? 너는 제자들과 특별히 누구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거기서 뵈리라 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직접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 갈릴리로 오라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이 와요,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유다는 제갈 길 갔으면 11명 제자가 와야 되는데 7명 와요, 7명.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와가지고도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해변에 오더니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베드로가 배 타고 가니까 다 따라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냥 주무셨어요? 아니면 뭐 하셨어요? 예,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떡을 생선을 굽고 떡을 굽는 곳하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곳하고 90간쯤 됐다라고 기록해요. 90간쯤 되었다. 한 간이 1.5m입니다. 90m예요. 전봇대 2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2개 정도의 밤에 담뱃불도 다 보입니다. 전봇대 2개 거리니까요. 담뱃불도 보여요.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하면서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고 밤새 신호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호탄. 내가 여기 있다. 그 해변에 아무도 없는데 90m 정도 거리에서 계속 뭔가 생선도 뒤집으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90m면 보인다고요. 90m. 성경에 날이 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날 샜단 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신호탄 보내도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새벽녘에는 해변을 거니십니다. 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로 불러야 될까요? 제자들을. 좋은 말로 불러야 될까요? XX하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게 말 안 듣는데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똑같아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배고프지 않니? 그 말이에요. 근데 입만 살아가지고요 없나이다 하고 또 소리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건 예수님 편이에요. 그랬더니만 153마리랑 가득 찬 물고기를 잡은 그 순간에 그렇게 외면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성경에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도 어부, 요한도 어부. 잡았다 그 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 못 잡았는데 큰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는 끼도 못해요. 거기 153마리가 그물에 출렁거리면 어부는 생리적으로 뭐라고 소리쳐야 된다고요? 잡았다 혹은 고기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제자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주시다.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렇게 감각이 변합니다. 내가 뭔가를 잡았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그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는 변화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미련한 처녀의 특성을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다 졸며 잤어요. 언제쯤인가 이 시간은 그냥 우리 성경에는 밤중에 그러니까 이게 9시인지 11시인지 12시인지 그냥 밤중에라고만 했으니까 우리가 추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밤중에. 그런데 영어 성경은 at midnight이라고 정확하게 시점을 정리해 놨어요. at midnight은 자정입니다. 12시쯤이 되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그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는 말은 여기서 등을 준비할세는 트림드란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심지를 북돋우다, 심지를 다듬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기억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가에 가면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호롱불. 등잔불이죠. 예, 호롱불이 희미하면 어떻게 했나요? 예, 심지를 털고 조금 뽑아 올려서 다시 불을 붙이면 환해졌어요. 그걸 트림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기 위하여 준비하다, 다듬다, 손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때의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그런데 미련한 자라고 기록된 이 기록에 보면 그들이 한 외마디가 나와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심지에다 불을 붙였더니 심지만 타고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미련한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들러리라고 하는 불을 비춰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지가 결혼하는데 나를 안 불러? 그렇게 하고 들러리 준비하는데요. 자기가 신부보다 더 예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러리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그날 누구보다 더 자기가 예뻐야 돼요? 신부보다. 예. 그러니까 드레스샵에 가서 들러리 준비합니다. 흰색 드레스도 입어보고 목 파인 것도 리본 달린 것도 긴 팔도 짧은 팔도 그 다음날 들러리 준비하는데요. 기름집에 가요. 빗살무늬 등잔도 뭐 유리 등잔도 다 이렇게 코디를 해보는 거예요. 한편의 처녀는 그렇게 들러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처녀는 내가 들러리가 된 까닭은 뭐예요? 그 당시에 결혼식을 언제 했어요?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왜 밤에 했을까요? 유대는 결혼식을? 그러니까 결혼식은 이렇게 했어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와 하객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 집인 신랑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되고 결혼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 신부와 하객들을 데리고 가려면 적어도 몇 개의 등잔이 필요한 거예요? 10개의 등잔은 필요했어요. 결혼식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한 이유는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언제 시작해요? 저녁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루의 시작에 가장 숭고한 기쁨의 날로 만들기 위하여 저녁에 결혼식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 유대의 문화적 습관에서. 그런데 한 처녀는 정말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람산에 갑니다. 가서 정말 잘 익은 감람류를 따요. 올리브 열매를 따서 잘 씻고 잘 철판에 볶아서 절구에 넣고 잘 익히고 세마포로 맑은 기름을 짜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가끔 신랑이 어떨 때도 있더라? 더디 올 때도 있더란가. 그 다음 날은 또 어디로 가요? 더 깊은 감람산으로 가요. 더 잘 익은 열매를 따고 씻고 또 철판에 해서 절구로 찢어서 세마포로 짜고 여분의 기름도. 한편은 자기를 가꾸고 한편은 부르심에 대하여 자기 소명을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언제 한번 이 미련한 처녀들이 불 밝혀봤더라면 좋았을까요? 들러리 준비할 때 한번 등잔불 붙여봤더라면 기름 이렇게 하고 챙겨갔을 거예요. 그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집에서 출발할 때 등잔 어디서 하고 등잔 딱 들고 갈 때 한번 뭐 해봤더라면 트림도 해봤더라면 기름의 필요성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만 잘 꾸미고 뭐만 달랑 들고 간 거예요? 등잔만 달랑 들고 간 거예요. 언제 한번 트림도 해봤으면 좋았을까요? 그 신부 집에 가서 지금 5처녀, 10처녀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한번 뭐 해봤더라면 이제는 신랑이 오면 맞고 가야 되니까 한 번 정도 뭐 해봤더라면 점검해봤더라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10시 11시 되고 수다 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왔는데 막 이럴 때 한번 나가서 뭐 해봤더라면 등잔 한번 불 붙여봐. 이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불 하고 해봤더니 그때는 어쩌더라?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재림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 때 가가지고는 준비할 수 없으니 지금 재림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해보라? 신랑이로 맞으러 나오라고는 예수님의 재림 때 가서 준비는 안 되고 지금 뭐 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는 본문의 구별절입니다. 첫 번째,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의 기쁨, 헌금 생활, 선교, 거룩한 안식일. 내가 지금 재림 신앙의 정체성에 따라 그렇게 성실히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점검해 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식, 인식이 정말 나는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공정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회의 어려움을 혹은 교회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공무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인가? 교회 일에 있어도 정직한 사람인가?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나는 오늘 또 하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언제요? 다음에요? 지금이요? 예, 아주 누가 지금이라고 크게 얘기했어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내면에 진실하고 정직함이, 공정함이 늘 존재하고 있는가? 정의라는 말은 똑같아지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지라.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의 필요성입니다. 사회화된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한국의 사회화된 의식이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종교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요. 혐오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혐오 종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 신천지요, 극우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문선명 통일교 단체들까지 사회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네, 정말 잘못된 거예요.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담장놈의 생명에 무관한 기독교를 보면서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혐오 종교다, 혐오스럽다. 그래서 재림 성도로서 이 사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해도 사회는 똑같이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회적 필요성, 사회화된 의식, 정말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건강 습관들, 물질 중독, 행동 중독, 감정 중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중독되는 세 가지예요. 물질 중독은 뭘 얘기하죠? 물질 중독은 우리가 그동안에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물질 중독이라고 했어요. 예, 전국에요, 하수 처리장, 시료를 다 채취해서 마약 성분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조사했습니다. 한 것도 예외 없이 하수 처리장마다 마약 성분이 다 복수로 검출돼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거든요. 마약을 얼마나 많이 복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동 중독은 뭘 얘기하죠? 쇼핑 중독 같은 것입니다. 안 해도 될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행동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정 중독은 뭐죠? 누군가가 미워요. 오늘 비 온 것도 저 사람 탓이고, 오늘 내가 뭐가 안 되는 것도 저 사람 탓이고, 계속 점점 이 감정 중독이 우리 한국 사회에 심해져요. 누구들까지 돼요? 그리스도인들까지 돼요. 그래서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960년대, 80년대 우리 호남에도 참 신실한 분들 계셨어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60년대 입산파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들은 이런 생각했어요. 세속에 그냥 멈추어 있다가 죄악 속에 살지 말고 우리가 산에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재림을 맞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7 가정이 순창 해문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혹시 우리 김가인 목사님 혹시 한번 그곳에 가보셨을까요? 순창에. 이 해문산의 투구봉 아래 7 가정이 그 흙으로 교회도 짓고 가정을 지으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6살에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완전히 순수했어.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아침 기도력을 매일 보잖아. 아침 찬미를 부르고 저녁 예배에 찬미를 부르며 그렇게 많이 울었어. 감동적인 순수한 그런 마음이었어. 지금은 나는 차라리
그때 예수께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어. 그때 바로 오셨으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 근데 지금은 재림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큼 순수하다는 게 순수하지 않다는 게. 네. 그때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셨다면 자기는 분명히 하늘에 갔을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기 신앙을 보면 아닌 것 같다.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이런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호남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옥고를 6개월에서 가장 많이 옥살이를 한 사람이 7년 6개월이에요. 뭐 때문에요? 양심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 선진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졌던 신앙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 우리는 그림처럼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짧게 좀 정리하면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재림교회 안에 준 절제생활이라는 특별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살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이 41%가 낮았다. 뭐만 해도요. 순수하게 채식만 했어도. 그런 기사들이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하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에 비교하여 코로나19로 발전할 가능성 9% 낮았지만 증증으로 갈 확률은 41%나 낮았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기별을 주셨을까?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전염과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편만해지기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미리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먹는 식단에 신경을 써도 코로나19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재림교회는 육식하는 인구가 점점 늘지만 세상에는요. 채식하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인데 빛을 찾고 잊었지만 세상은 빛이 없는데 다른 음식 습관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품도 많이 나와요. 삼육식품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2008년부터 2018년, 2020년, 2021년 보니까 150만에서 200만, 200만에서 250만. 매년 한국의 채식하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재림교회는 통계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육식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예. 지금 제가 나누려고 한 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기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았어요? 점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무엇이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보라고 해요. 이 그림처럼요. 웰컴이라고 써놨어요. 모두 다 오셔야 하는데 문은 딱 닫아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에게 막 화살을 쏴요.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셔요? 교회 밖에 계셔요?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지도 못해요. 혹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인가? 이거요.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이런 표현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달구지 신자, 영 같은 신자, 고양이 같은 신자, 풋볼 같은 신자, 풍선 같은 신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신자, 남비 같은 신자, 종이 같은 신자, 벙어리 신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 같은 표현도 있다. 혹시 좀 공감하는 부분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결정적인 시기가 오기 전에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죠. 해결책은 딱 하나, 이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하는데 사회자는 망치가 사회를 맡았어요. 그런데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늘 소란스러우니 여기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 맡은 사람이 맨날 두들겨 패고 깨고 막 이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격 없으니까 떠나라 이랬더니 이 말을 들은 망치는 그러면 나만 떠나면 안 되고 대패도 떠나야 된다 그래요. 왜요? 대패는 남의 껍질만 계속 벗겨내니까 그러면 대패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대패가 자를 보면서 항상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맨날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또 누구도 떠나라 그래요? 예, 자도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 또 생각해 보니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면 톱도 떠나야 된대요. 왜요? 맨날 분리시켜내니까 잘라내고 분리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톱도 떠나야 된다고. 그럼 목공소에 뭐가 남을까요? 다 떠나라고 하니까. 한참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목공소로 목수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모든 연장을 말없이 하나하나 아름다운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연장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도 다 쓸데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누구 손에 들렸더니 목수의 손에 들렸다. 우리 스스로는 늘 흠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수의 손에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내면의 이야기들을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회복해 가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무화적 그런 조건 없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 가도록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삶을 바꿀 수 있을지 한 영상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만 줄여주시면 삼류 권투 선수입니다. 근데 모처럼 아들하고 겨울에 놀러 나왔어요. 아들이 썰매를 가지러 가다가 얼음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자기 손이 다 망가졌음에도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낸 아름다운 아버지의 손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과 손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메말랐다면 하늘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텐데 우리는 10월의 무등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초청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아름다운 성회가 되도록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기름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며 하늘을 준비하는 그런 무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은혜로